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시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닥을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섭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깃대에 쓰는 모든 놋 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들린 그물과 석류가 다 녹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고 파괴되어진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기록된 예루살렘의 멸망, 파괴된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며 마음에 새겨야 할 신앙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2장에 기록되어 있는 동일한 사건으로 바벨론에 들어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40년간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며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부하거나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레미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세등등했던 예루살렘 성벽은 바벨론의 강력한 군대가 포위하게 되었고 18개월 동안 성벽 안에 갇혀있던 백성들은 극심한 기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벽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의 공격이 시작되자 예루살렘의 성벽은 단번에 무너지게 되었고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도망치다가 사로잡히는 수치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과 유다 방백들이 처형당하는 장면을 강제로 봐야 했고 이후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에 끌려가는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 내 생각과 경험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사라단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복으로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는데 그 임무란 예루살렘이 다시는 바벨론에게 반역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남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느부사라단은 성전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의 주요 건물마다 불을 질렀고 도시의 모든 기능을 하나씩 전부 파괴시켰습니다. 특히 본문은 느부사라단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되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숨김없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그는 성전의 도구들과 값이 나가는 모든 물건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자 했습니다. 그로 인해 성전에 있는 놋의 기둥, 받침대, 심지어 놋바다를 깨뜨려 놋조각을 모았고 솥과 부삽, 부집개, 향접시, 모든 기구와 화로와 잔, 금과 은으로 된 모든 크고 작은 물건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 당시 느부사라단에 의해 빼앗긴 모든 기구와 노새 양은 무게를 감히 달아볼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많았는데, 이 말은 곧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약탈당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은 약 140년간 방치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벨론의 뜻을 거역한 자들의 처절한 참상을 보여줌으로써 바벨론의 위상과 위엄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예루살렘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파괴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 하나님의 시기와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권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거나 말씀이 가진 능력과 권위를 너무나 쉽게 잊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이자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 은사주의를 더욱 추구하고 따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스스로 훼손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히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 파괴된 예루살렘의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화려하고 웅장했던 예루살렘의 영광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되어 버린 비참한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강력한 무력 때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에서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빛나고 화려했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자 금속으로 치장한 건물이 되어 약탈의 대상이 되었고, 나라를 다스리던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에서 벗어나자 적국의 손에 처형을 당하는 무력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 한순간의 가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가치이신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는 풍요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에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며 완전하시며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유일한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 앞에 겸손함으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더욱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해 살아가기보다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 성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붙들며 겸손히 나아가는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번 주 진행되는 5060 수련회와 10월 교회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교육관 건축과 도시개발 보상 협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